우리가 지금까지 9주간에 걸쳐서 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는가,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결론으로 택한 말씀이 예수님처럼 온유한 성품으로 살자입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그런 소원이 있지 않을까요? 나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그런 소원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저는 온유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처럼 온유한 성품으로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나타나는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니까 사꾼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데 예수님과 다른 이 사꾼 목자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사꾼 목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는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가 있는데 평시에는 잘 모르는 거예요. 언제 그게 드러나냐면 이리가 올 때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만 사꾼 목자는 도망간다는 겁니다. 사꾼은 절대로 자기가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모습이 뭐였냐면요, 선한 목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꾼 목자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위선적인 목자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위선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다른 데서는 다른 모습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위선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제일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위선이라는 말이에요. 저런 위선자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는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한가운데에서는 결정적으로 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 거룩하고 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지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숨을 걸 수 있는 이 온유의 성품은요, 사랑이라는 말과 아주 관계가 깊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혹시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랑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 정도는 사랑을 보여줘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가 유지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닌가 하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품으로 자리 잡지 못하면요, 이 사랑과 온유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들이 그냥 겉으로만 드러내 보이는 것으로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성품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의 성품과 이 온유의 성품은 이제 우리가 성품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것으로 보여져야 한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것은 우리들의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후배 목사님이 한번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처음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를 할 때 교인들의 이름을 보면서, 교인들의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던 저에게 어느 날부터인가 그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만 그러냐 이거지요. 어느 날 보니까 우리들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서
똑같이 사건으로 변해보려고 있다는 거지요. 혹시라도 많은 세월 동안 드려왔던 이 주일 예배가 우리들에게 매너리즘이 되어서 매주 하니까 똑같은 예배니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첫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쭉 보니까요, 예수님에게서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뜨거운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의 눈물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 하나하나를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연민을 가지고 보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율법과 원칙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께 들어있었던 거지요.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들이 정해진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 진정으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될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조금만 내가 기분 나쁘고 조금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흘러가면은 내 본 모습이 드러나지 않냐 이거지요. 저도 그래요. 어떨 땐 저도 그러고, 뭐 어떨 땐 장로들 모습 속에서도 그러고, 어떨 때는 우리 성도님들 모습 속에서도 자주 드러나요. 뭔지 아세요? 내 생각과 내 계획하고 좀 맞지 않으면 좀 불편한 얼굴이 드러나요. 안 드러난다고 하지 마세요. 저도 목회 한 30년 넘게 하니까 다 보여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기분 나쁠 수 있고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마음, 사랑의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 내 마음속에 일어났던 그 마음의 불편함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우물에서 물을 깃는 여인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우셨어요. 야, 저 뜨거운 햇빛에 사람들을 피해 물을 길러 나오는 저 여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또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던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저의 인생은 얼마나 고달팠을까 하고 그 인생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었고,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돌로 치려 할 때 그 여인이 살아왔던 참 힘들었던 그녀의 인생이 보여서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그 여인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가지시고 말씀을 전해주셨던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온유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의 정의를 저는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통해 발견되는 예수님의 성품은 늘 양의 마음을 헤아리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는요, 늘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일 먼저, 제가 목자니까 양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각자 각 양의 마음들을 헤아려야 된다는 거지요. 나만 기분 좋으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내가 성질 부릴 거 다 부리고 나서, 내가 감정 표현 다 하고 나서 내가 조금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감정적인 좀 나쁜 것을 내가 받았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의 인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성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참조연께서 신앙생활할 때는 우리 서로 간에 좀 예의를 지키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양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귀한 우리 참조연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 조심하면 돼요. 말은 한번 내 입에서 나오면요, 다시는 주워 잡지 못하는 겁니다. 꼭 분란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말을 할 때는요, 아껴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저도 그래서 말을 좀 아껴 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들이 온유한 성품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온유하지 못하게, 여러분들을 화나게 하고 여러분들을 분노하게 하는 많은 일들은요, 저 사람이 내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간다는 거지요. 그런 사람이 될 때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했냐면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못 미치는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딱 정해놓은 기준에 못 미친다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참전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남을 늘 헤아리는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처럼 온유한 성품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모든 것은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닌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작정했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많은 고백들이 있어요. 저는 그 중에 하나, 제일 귀한 고백으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을 뽑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에게 찾아온 자유함이었어요. 저 말씀이 도대체 성경 구절 좀 다시 보여주세요. 자,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이고,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 못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요,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에게 찾아온 진정한 자유함이었어요. 그는 율법에 매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수호신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 자유한 겁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는 자유함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자유함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모든 것은 할 수 있으나, 즉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구나라고 고백을 해요. 그 자유함 가운데서 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 부자였고, 그 사람은 학식이 많았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똑똑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특별히 로마 시민권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고백할 때, 여기에서 유익은 어떤 유익이냐 이거지요. 그에게 찾아올 유익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를 생각할 때 모든 것이 가나 그는 모든 것을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들이에요. 참 힘들어요. 이걸 지켜야 된다는 게 참 힘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원칙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목사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구나를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제 마음에 늘 어떤 기준이 있냐면요, 우리 교인들에게 좀 유익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인 것이 회복되고 지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보내드리잖아요. 그렇게 준비해갖고 보내드리면 여러분이 그 말씀 속에 조금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성경 66권에 있는 이 생명수 같은 말씀,
꿀송이 같은 이 단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좀 느껴졌으면 좋겠다 하고 보내드려요. 응? 그래서 믿음이 본질적으로 좀 회복이 되기 원하고 믿음을 좀 잘 지켰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게 있어요. 여러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응?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정교회 성도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술 먹고 이 담배 피우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다른 교회는요. 자, 근데 그 술 먹고 이 담배 피우는 걸요, 교회에서는요, 그 사람들 보면 막 정죄를 해요. 근데 사실 사람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취미가 있어요.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것은요, 그 취미 종류가 좀 다를 뿐이에요. 단지 건강에 나쁠 뿐이에요. 많이 나쁘죠.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게 많이 나쁠 뿐이라서 우리 기독교가 한국 땅에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이 조선 선조들이 늘 술 먹고 담배에 젖어 사는 모습을 보고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의 기독교 사회의 문화로 딱 정착을 시켜놓은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을 그 다음부터 이 기독교 안에서는 굉장히 정죄를 해요. 근데 그것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정죄하고 그것을 죄악시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율법적인 일이 아닐까 싶은 마음도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들을 좀 제대로 보아야 된다는 거지요. 근데 중요한 게 있지요.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느냐 안 가 있느냐, 그것을 체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우리가 이끌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야, 술 먹으면 안 돼, 마귀야 마귀, 예수 피로 물리쳐야 돼, 그렇게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정죄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고,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요, 술이 싫어지고 담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 담배 피고 술 먹으니까 교회 오지 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 술 끊고 담배 끊은 다음에 교회 와, 그렇게 율법적으로 다가가면 또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가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목사님이요, 이 심장 혈관이 문제가 생겨갖고 심장에 혈관에 스텐트 수술을 했어요. 심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 성도님들이, 포도주를 선물해 주는 성도님들이 꽤 많대요. 와인을 정기적으로 조금씩 먹으면 심장에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목사님 한번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이 드는데 한 성도님이 해준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래요. 목사님, 비행기 안에서 피곤할 때는요, 와인 한 잔 마시고 푹 자고 나면 피곤이 풀립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님들이 와인을 선물해 주니까, 또 심장에 스텐트 수술을 하고 나서 와인이 몸에 좋다고 하니까 하루에 한 잔 정도는 이제 와인을 마셨대요. 약으로 생각하고 술이라고 생각 안 하고 마셨기 때문에. 그래서 와인 한 잔 먹으려고 스튜어디스를 불렀답니다. 불렀더니 이 스튜어디스가 오자마자 하는 말이, 목사님 부르셨어요, 그러더라는 거야. 그 목사님이 좀 유명하신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부르셨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네, 물 주세요, 그러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만 먹고 잤다고 합니다. 사실 와인 한 잔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니까 조심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보통 우리 성도님들이나 목회자들이 특수한 상황에서는 배려하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부딪혔던 말씀이 뭐냐면요, 그래, 그 정도는 배려하는 일이 그렇게 큰 일은 아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도 내 원칙 내려놓을 수 있냐는 거예요. 영희야, 네 원칙, 네가 가지고 있는 원칙 내려놓을 수 있냐 이거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은 내 인생에 피해가 가고 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 순간에 내가 그런 선한 목자로 살아갈 수 있냐는 거지요. 내 원칙 다 내놓고 그 양을 품어줄 수 있냐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배워야 될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온유한 마음인데, 이 온유한 성품을 배우고 나면요 우리가 선한 목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품어줄 수 있다는 거죠.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요. 원칙, 내가 세우는 그 물, 그거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비유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강도 만난 자에게 누가 이웃이 되었냐는 것이지요.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사실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들은 단지 온유한 성품, 긍휼한 성품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중심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강도 만난 자를 만났을 때 내가 지금 제사 드려야 되는 일, 그 일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죠. 원칙이 중요했던 거예요. 레위인이고 제사장이니까 제사 드리는 일이 급하니까 원칙이 있으니까 그대로 달려갔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시간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시는 겁니다. 일이 참 중요한데, 원칙이 참 중요한데 너희들이 나에게 배웠으면 하는 성품이 있는데 그것은 온유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일과 하나님 마음 사이에 늘 갈등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온유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진정 삶에 지쳐 힘들어하고 있는 그 마음의 영혼과 그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신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들이 배워야 될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선한 목자가 양을 바라보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온유한 마음을 품는, 다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한 성품을 살기 위해서 세 번째요, 엄격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온유함과 더불어서 또 하나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사랑의 성품은요, 이 온유함이 엄격한 엄한 사랑의 성품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한없이 관대하게 모든 것을 용납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중요한 측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엄한 사랑입니다. 우리들이 수수방관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온유한 사랑과 더불어서 엄한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 모두가 고민하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화를 내야 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화가 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화를 내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화를 낼 수 있죠. 근데 어떻게 화를 내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이것이 내가 감정에 치우쳐서 내는 화인가, 아니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룩하게 일어나는 화인가 늘 체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99% 여러분 감정적으로 화내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룩하게 일어나는 화가 얼마나 있냐 이거지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온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온유는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버려두는, 그냥 방관하는 그런 온유가 아니었던 겁니다. 엄한 사랑의 표현을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요,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혼내면요, 자녀가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힘든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혼내서 그 자녀가, 그 사람이 화를 내는 것보다 그 마음이 상하는 것을 보는 내 마음이 더 힘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지은이 지영이한테 막 뭐라고 하면은 마음이 상할 때가 있지요. 근데 그 상한 모습을 보면은 내 마음이 더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하고 화도 안 내지만 뭐라고 좀 싫은 소리를 하면은 여러분 굉장히 놀래요. 제가 안 하다가 하니까 가끔가다 놀라시더라고. 근데 그 놀래고 여러분 상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요, 제가 또 다음에 더 아파요.
우리가 왜 화를 안 내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왜 자꾸 움츠러들고 방관하게 되는 줄 아세요?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화내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 여러분 조심해지는 거지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던 겸손과 사랑은요, 그런 방관과 뒤로 물러남이 아니에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목회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을 내는 거예요. 저는 혼낼 수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영적 아버지니까, 목자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할 때 충분히 혼낼 수 있어요. 근데 혼내는 게 참 힘이 들어요. 저는 진짜 힘이 들어요. 왜? 혼내면 그 사람이 마음이 상하니까, 혼내면 관계가 깨어지니까. 여러분, 제가 참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요, 사꾼 목자는요, 이런 마음 드는 것 때문에 절대로 혼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사꾼 목자가 돼갖고 있구나. 양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내지 않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에 참 깜짝 놀랐어요. 야, 영이 네가 사꾼 목자가 돼갖고 있구나. 선한 목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그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혼을 내는 거예요. 잘못돼 가고 있는데, 양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가만히 놔두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부모님들 중에서도 언제부터인가 정말 사꾼처럼 변해가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내 자식을 혼내지 않아요. 내 자식이 마음 상하는 게 싫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망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돼 갈 때 혼을 낼 수 있는 사랑이 그 안에 있을 때 선한 부모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잘못돼 갔을 때, 여러분 교회 출석 안 하고 있고 제대로 방탕하고 있으면 자녀를 혼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자녀, 그 자녀들이 잘못돼 가고 있을 때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권면할 수 있는 귀한 선한 목자 되시는 귀한 부모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요, 뭐라고 고백해요? 야인은 나의 목자시니. 다윗의 고백, 그 많은 고백 중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곡 고백입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무슨 고백이에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당신의 양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고백은 야훼는 나의 목자,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계속 고백하잖아요. 야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의 막대야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다윗이 고백을 해요. 자, 여기서 안위하신다, 이 고백이요, 영어로 comfort me, 나를 컴포트, 위로해주고 안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가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준대요. 위로해주고 지켜준대요.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죠. 지팡이와 막대기가 뭡니까? 적에서 나를 지켜주는 역할도 해요. 저 막대기는요. 근데 지팡이는 구부러져 있어서 양이 잘못된 길에 갈 때 양의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는 역할도 해요. 때로는 그 넘어뜨릴 때 양의 다리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목자는 과감하게 양의 다리를 걸어서 쓰러뜨려요. 내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야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인데 그분이 나를 안위하십니다. 무엇으로? 악한 적에서부터 나를 보호하시는 막대기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내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그 지팡이,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나를 컴포트미, 그것이 나를 안위하신다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어느 때 사람 막대 인생 채찍을 서서 채찍을 들어서 우리를 다스릴 때가 있어요. 아프지요. 불안당할 때는 아프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아프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를 넘어뜨려 가지고 내가 바른 길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없다면요, 어떻게 보면
불쌍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잊혀진 존재가 되고 있다는 거지요. 내가 방황하고 있는데, 내가 주일성수 계속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멀리 떠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막대기에 인생 채찍이 없다는 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가온 고난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고 계시는구나.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저에게 주시고, 이 세상의 잘못된 일들,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수수판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엄격한 사랑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엄한 사랑은요, 사건 목자가 흉내낼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사건 목자는요, 엄한 사랑을 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엄한 사랑을 하는 건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엄한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무슨 말을 하라고 돼 있어요? 참된 것을 말하래요. 참된 것을. 오늘 말씀이 굉장히 힘든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지키기 힘든 얘기가 이 얘기예요. 뭐라고 해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만 말하래요. 참된 것만. 우리들이 좋은 관계 맺고 싶은데, 저 사람하고 문제없이 살아가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 속에 있는 이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 안 그런 척 말을 해요. 참말을 안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참된 것을 말하라고 얘기해요. 왜?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 속에 이런 회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참 교인을 혼내는 일을 참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 마음에 상처가 될까 봐 진짜 잘 혼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목회하는 동안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며 잘 혼낼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 순댕이 같아가지고, 이 최영희 목사가 순댕이 같아가지고 잘 혼내지를 못해요. 근데요, 진짜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는요, 과감하게 제가 이제부터 좀 혼내려고 합니다. 전체 앞에서 절대로 저는 혼내지 않아요. 조용히 제가 목양실로 올라와라 그러면 1대1 면담하자 그러면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하고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결심해야 돼요. 지체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내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이 잘못돼 가고 있는데 침묵하지 말고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후회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저 친구를 위해서 그때 그 말을 해줬더라면, 내가 그 친구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해줬더라면, 내가 장성한 자녀를 바라보며 어렸을 때 내가 이렇게 가르쳤어야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내 인생에 후회스럽구나.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건요, 내 속에서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예수님께서는요, 때로는 채찍을 드셔서 성전에 물건 파는 자들을 혼내기도 하셨어요. 저렇게 성전에서 물건 파는 자들을 혼내주셨어요. 또 온유한 예수님은요, 바리새인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늘 율법을 지킨다고 바리새인들이 자기는 거룩하다고 얘기했지만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회칠한 무덤. 여러분, 회칠을 하면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근데 무덤을 회치를 해버렸으니까 견고한 이 무덤이죠. 무덤에서 뭘 나와야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는 거지요. 율법을 지킨다고 거짓된 위선된 그런 모습만 보이지만 회칠한 무덤 같은 마음이어서 아무것도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냐면 단순히 아무 문제가 없는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참된 것을 말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마음이 영원히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온유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우리들이 마치면서 제가 주님을 좀 닮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온유함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엄격한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이 마음이 우리들 삶에 훈련이 되어가지고 우리들의 성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한 사랑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엄격한 사랑을 하십시오. 생명을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으로 이 온유함과 엄격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